30 우두머리 중 3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3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본문 앞에 있는 오늘 역대상 11장 10절부터 47절까지 이르는 긴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에 관련되어지는 것을 언급하는 가운데 등장하는 작은 한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수많은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 용사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지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단지 이름이 아닌 그들의 어떤 행동에 대한 것을 주목하여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당시 다윗은 아둘람 굴에 있었다고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같은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 23장인데요. 여기에서도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었다고 기록해 주면서 동일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이해할 때에 우리가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혹은 설교되어지면서 본문을 가지고 적용하고 교훈받기를 다윗 왕을 향한 용사들의 충성에 대한 내용으로 본문을 많이들 해석합니다. 틀린 것은 아닐 거예요. 다만 좀 부수적인 내용들에 있어서 좀 오해된 부분이 있어서 오늘 본문을 보기에 앞서 먼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직 다윗은 왕의 위치에 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은 왕을 향한 충성이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다윗은 아직 왕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새 용사가 다윗에게 충성을 했어요. 우리가 중세나 더 고대에 어떤 자기를 섬기는 주인에 대한 충성도 일종의 왕에 대한 충성과 비슷한 거니까 봉건 시대 같은 경우는 왕은 아니더라도 한 영주를 향한 가신들의 충성도 동일한 관점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근데 좀 정확하게 언급한다면 다윗은 아직 왕이 된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 줄로 압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기 위해 나간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 왕으로서 전쟁을 하기 위한 상황이었다면 마땅히 싸워야 되는 상황이 맞는 거예요. 약간 도에 지나친 어떤 상황이긴 하긴 하지만 어차피 전쟁을 치러야 될 상대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에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윗이 나간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이 상황을 이렇게 진행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상황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었는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었던 적이 언제적이었는가? 이렇게 성경을 찾다 보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이 아둘람 굴을 향하여서 도망치는 사건이 기록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 왕으로부터 다윗은 끊임없이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 사울의 그 위협에 다윗이 숨어 지냈던 곳이 바로 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은 다윗의 고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아둘람 굴까지 가는 상황을 좀 더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어느 날 사울의 의도를 정확히 알기를 원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확하게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정확한 증거 자료를 이제 깨달은 다음에 그는 이제 부랴부랴 예루살렘에 사울이 있는 궁에서 도망가게 되어지죠. 그때 그가 준비 없이 도망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왕자였던 요나단과의 어떤 이별의 상황도 있긴 있었지만 아무튼 준비 없이 도망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좀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가다 보니 먹을 것도 없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노비라는 곳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아히멜렉을 통하여서 진설병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렸던 떡을 얻게 되어져서 자기와 다윗 자신과 자신을 따랐던 부하들이 같이 나눠 먹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내가 급히 왕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나왔다 보니 내 무기가 없는데 혹여 여기에 무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무슨 무기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얼마나 그 상황이 암울했으면 제사장에게 무기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겠습니까? 마침 아히멜렉이 말을 하기를 당연히 여기서 무기가 없는데 마침 다윗이 예전에 어렸을 때 그가 영웅으로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됐던 그 골리앗을 죽일 때 사용했던 골리앗이 사용했던 그 칼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을 받아서 들고 도망의 길을 떠납니다. 이스라엘에 있으면 남아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가드라는 곳에 갑니다. 가드에 가서 몸을 의탁하려고 하는데 가드 왕이 다윗을 의심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저 다윗이 혹여 계략을 꾸며서 자신의 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막 도망치는 척 온 거 아닐까? 그런 의심을 한다는 정황을 다윗이 깨닫은 다음에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죠. 그러자 가드 왕이 미친놈, 다윗은 미쳤구나라는 말을 하면서 다윗을 오히려 쫓아냅니다. 아마 미친 척하지 않았으면 가드 왕이 다윗을 사로잡아 아마 옥에 가두든지 아니면 죽었겠죠. 가드 왕으로부터 미친 척하고 겨우 도망친 다윗이 그 다음 피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낯선 땅으로 도망갔는데 그건 사실은 적대국이었죠. 블레셋의 한 일파였죠. 거기서 숨어 쉬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큰 목숨의 위협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구사일생으로 미친 척하면서 도망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동굴이 많은 지역을 찾아와서 거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둘람 동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아둘람 동굴에 있어서 다윗이 얼마나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면 참 암담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알 수 없는 앞길로 인하여서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마 그런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 걸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둘람굴, 다윗이 있던 아둘람굴과 가까운 곳에 르바임이라는 곳, 그 골짜기에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직 사울 왕이 통치하는 시기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 상당히 많은 지역을 가지고 있던 때였죠. 이 르바임 골짜기를 중심으로 한 거기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성도 포함되어졌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다윗이 어렸을 때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 다윗이 어렸을 때는 목동으로서 그 지역에 살았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사울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블레셋의 침략을 당하여 상당한 영토를 잃어버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볼 수 있겠죠. 어쩌면 그 땅이라는 그 베들레헴 성이라는 그쪽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 베들레헴 성이 마치 자기 자신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란 그 땅을 자기 자신으로 감정이입을 해서 아마 상당히 감정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의식적으로 어렸을 때 자신이 먹었던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었던 우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금이야 각 가정마다 수도가 있어서 아무 때나 수도를 틀면 물이 나오지만 이때가 아니라 저희가 어렸을 때 30년, 40년 전만 해도 시골 같은 데서는 우물에서 여인네들이 빨래를 하고 했던 것을 볼 수 있는 흔한 그런 전경 아니었겠습니까? 하물며 이거는 기원전 상당히 오래전 옛날 베들레헴 우물 곁에서 다윗은 어렸을 적의 추억을 상당한 양의 추억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목동이었으니 더군다나 양을 치면서 그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물을 깃기도 했을 것이고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어린 다윗이 감당하기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금 하나의 추억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다윗 자신도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상황이 그 어렸을 때의 그 힘겨웠던 양을 치던 그 시절보다 훨씬 더 힘겨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과거보다 지금 훨씬 더 내가 삶이 나아졌으면 큰 문제가 없어요. 과거의 추억이 떠오르다 한들 그랬었지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의 삶이 좀 더 위축되어지고 과거보다 지금의 삶이 더 어렵다면 우리는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더 깊은 절망감과 더 깊은 후회와 또 언제 내가 이 낮을 거라는 어떤 가망성이 없을 때 사람들은 더 후회와 아픔에 젖어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상황이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되어질 것 같았었는데 어린 나이에 골리앗이라는 그 거대한 장군을 죽이고 의도치 않게 그 전쟁터에서 나라의 영웅이 되었는데 민족의 영웅이 되어졌고 왕의 눈에 발탁되어져서 왕과 함께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사울 왕 다음으로 다윗을 생각하는 어쩌면 사울보다 훨씬 더 다윗을 존중하던 그런 분위기였던 어제까지의 삶에서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 날들이 하루 이틀, 열흘, 1년, 2년, 3년 그 해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다윗은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자신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에 설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새 용사가 등장합니다. 그 아둘람 굴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다윗이 처음부터 아둘람의 굴에 가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가드 왕이 있는 곳을 갔다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다윗을 따르던 성경에 보면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약 600명가량 있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다 같이 움직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3명의 용사가 이제 다윗을 찾아 아둘람으로 옵니다. 그게 15절 말씀의 배경입니다.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600명의 사람들 가운데, 아니 다윗의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왕 위에 올라가 죽을 때까지 그를 도운 여러 많은 용사들이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30명의 우두머리급 용사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세 명에 대해서는 앞에서 먼저 얘기했고 그 다음 정도 네임밸류가 있는 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들이 바위를 내려와서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도착합니다. 건너편에는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건너편에 있는 이 블레셋 군대는 지금 자신들과 싸울 상황이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 문제 일으키지 않고 조심조심 숨어 있다가 사울이 어떻게 될 거에 대한 그것만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블레셋 군대들도 굳이 다윗이 저 건너편에 있는데 자네들을 건들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근데 참 이비방정이라고 다윗이 왜 하필이면 내가 어렸을 때 먹었던 저 베들레헴 성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을 누가 나에게 가져다 줘서 내가 먹을 수 있을까? 그건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윗이 물을 먹기 위해서,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린 날의 추억을 되뇌이고 있는 것뿐이에요. 자신이 나그네처럼 이렇게 방랑하는 또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이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한 암울함 가운데, 그래도 어렸을 때에는 사실 육체적으로는 양을 치면서 힘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적, 심정적으로는 어떻겠어요? 평안했단 말이에요. 아버지도 있었고 자기를 돌봐줄 수 있는 아버지가 있었고, 자기는 비록 어렸지만 모든 것이 평안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는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물을 자체를 진짜 먹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런 방랑자의 이 삶이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의 넋두리를 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의도치 않은 이 다윗의 발언을 옆에 듣고 있던 이 세 명의 용사, 다윗을 향한 소위 말하는 충성스러운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겠죠. 왜냐하면 다윗이 이렇게 도망쳐 다니는 그 다윗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이곳까지 찾아왔으니 다윗을 향한 기본적인 어떤 끈끈한 우정이라면 우정, 아니면 존경심, 또 크게 보면 충성, 이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들이 다윗의 말을 들은 다음에 자신들이 갈 거라 결심하고 블레셋 군대가 있는 곳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그 진영을 돌파하여서 베들레헴에서 물을 길어서 다윗 왕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왕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온 물을 바칩니다. 다윗은 그 세 용사들이 가지고 온 그 물을 자기 손에 들고서 한 가지의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용사들에 관한 일들을 특별히 그들의 이름을 쭉 언급하다가 굳이 특별하게 오늘 본문은 하나의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용사의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물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의 교훈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본문의 내용은 다윗은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아니, 자기가 먹고 싶어 했던 물을 가지고 왔는데 좀 기뻐해야 되는 게 이해 아닙니까? 근데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기뻐하지 않는 그 모습에서 사람들은 하나의 교훈을 얻습니다. 그래, 지도자의 덕목은 이래야지. 자기를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희생을
감수했던 그 아랫사람들에 대한 이 수고를 당연히 인정하고 그들을 높이는 어떤 그런 미덕을 일종의 겸손이라고 할까요? 당연한 아랫사람은 당연히 해야 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리더의 덕목으로서 겸손을 언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적용하면서 여기에서 다윗을 향한 세 용사의 충성과 그 충성을 받는 다윗이 부하를 향한 그 겸손과 사랑을 얘기합니다. 또 서로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충성된 용사들의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지 그런 드러난 그것만을 말씀하시고자 이 본문의 말씀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적으로 충분히 그 세 용사의 희생과 충성, 또 다윗의 덕목인 겸손과 어떤 그런 리더의 그 자질, 그것만을 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본문의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라고 표현합니다. 갈망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갈망하는 것은 지금 베들레헴 우물물에 있는 그 물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향과 안전에 대한 그것도 일종의 향수였던 것입니다. 고향에 대한 갈망, 또 이제는 더 이상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쫓겨다니는 그런 삶이 아닌 안전한 평화로운 삶을 갈망하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물이라는 이미지로서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마치 시편 42편 1절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갈급, 시편 42편에 말하고 있는 그 갈급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갈망과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다윗이 갈망하는 건 정작 사실은 궁극적으로 다윗이 갈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주권자이신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이제 더 이상 떠도는 삶이 아닌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이런 하루살이 같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성 우물 그 넘어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다윗은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은 정작 느끼지 못했지만 세 용사들이 가지고 있는 물을 보면서 자신이 정작 갈망했던 것은 그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지느냐? 사실 본문의 말씀이 있기 전에 10절부터 다윗의 용사들에 관한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10절 바로 앞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 말씀을 한 다음에 용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강성해졌어요. 왜 강성해졌을까? 왜 강해졌을까? 마치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강해진 이유가 이렇게 용사들이 있었으니까 강해졌겠구나 라고 오해하기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강성한 이유에 더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에 깨어있을 땐 그를 고백하기도 하고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매우 찰나의 순간인 것이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요소들 때문에 상황들 때문에 이 강성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또 강성해짐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강성함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요소들, 그것이 용사들이었건 아니면 군사건 아니면 어떤 물질이건 명예건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강해진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해가 가장 본이 되는 본이라고 하기 좀 이상하지만 가장 좋은 샘플이 바로 다윗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사울이라는 거예요. 사울도 그가 왕이 되기 이전에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이 민족의 왕으로서 내가 역할할 수 있겠습니까? 응? 숨어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가 몇 번의 조그만 성공과 또 왕의 신분을 획득한 다음에는 그 겸손했던 사울이 자신의 그 승리가, 자신의 그 이루어짐이 마치 자기 자신에서 온 것처럼 자기 자리가 마치 자기 것처럼 착각하여서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거예요. 다윗은 시편 42편에서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은 그 이유는 인간의 약함과 인간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의존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린 유아기에 있든지 아니면 조금 커서 청년기에 있든지 내가 여전히 목동으로 있든지 아니면 한 나라의 가장 높은 왕의 위치에 있든지 간에 세상적 신분과 상관없이 나를 채우시는 분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늘 기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지독히 다윗을 편애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조금은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착각하지요. 이 땅에 왕은 없지만 마치 왕인 것처럼 착각하며 모든 사람 앞에서 군림하려고 해요. 배운 사람이건 배우지 못한 사람이건 남자건 여자건 어린이건 노인이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들은 뭔가 좀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마치 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착각해요. 물론 그 와중에 내가 열심히 노력한 노력의 모습은 있었겠죠. 다윗이라고 노력 안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가 심지어 사울에게 도망쳐 다닌 그 모든 여정도 그 노력한 거예요. 자기가 계획해서 이쪽으로 도망가야지 저쪽으로 도망가야지 다 계획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수많은 시간들을 도망쳐 다녔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면서도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채워주시지 아니하면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이것저것 자료를 찾다가 유튜브를 보다가 한 문화 평론가, 비평가, 그 유튜브 채널을 한번 보게 되셨어요. 소위 우리나라 엘리트 최고의 학교 톱은 아니고 그 근방에 있는 학교를 나온 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시대 상황을 비평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못마땅해 했어요. 아, 저 사람은 그냥 책상 몰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그 사람과 저와 세상적 신분을 비교해 본다면 감히 제가 명함을 내밀지 못할 그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소위 그 세계에
정말 일 탑급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던데, 나름 자기가 얼마나 어떤 상황을 평가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이것을 평가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자기 자신이 쭉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굳이 저거를 저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뭔가 어떤 상황을 평가하려면 그냥 자기가 그걸 평가하면 되지. 굳이 나는 내가 이런 상황을 이런 걸 이렇게 평가할 만한 자격이 있어라는 마치 과시하는 것처럼 자기의 그 양력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저 사람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공부 잘하니까 사람들로부터 늘 그냥 오냐라고 인정받으며 자라온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엘리트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사회의 약자와 그 아픔을 책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상담을 하는데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 문화 평론가니까 하는 말인데, 내가 어떤 작가를 만났는데 그 작가가 참 좋은 글을 써서 그 작가를 좋아했는데 정작 만나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견해가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다. 그 작가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평론가가 말하기를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그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글을 쓰는 작가가 좋은 사람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말하는, 그 평론가가 말하고 있는 전제에 좋은 글과 좋은 사람이라는 그 개념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그걸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은 평생 지금 한 50대 초의 나이인데 자기가 평생 살아오면서 좋은 글을 쓴 사람 치고 좋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그분을 보면서 저런 식의 견해를 가지고 있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더 복잡한 뒷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 말은 못하겠고, 저 사람은 상당히 편향된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자기만이 옳다라는 아집에 빠져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보는 시선만 옳은 거야. 말로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협력해야 된다고 말은 해요, 그 사람이. 근데 결국은 물론 평론가라는 직업 자체가 남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보는 시선만이 옳은 걸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극도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에 불과해요.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자기만 옳고, 남들 보고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비난하지 말라고, 분리시키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사람들을 그렇게 분리시키려고 하는 언행을 쉬지 않고 하고 있는 모습을 최근에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낮은 위치에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삶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더 자기중심적이 되어져요. 뭔가 사회에 어떤 이룰 만한 그 업적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직 왕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왕이기 때문에 왕의 물을 요구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충성하는 용사에 대해서 그 용사의 충성을 그거를 말하지. 저는 이 본문을 예전에 어렸을 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니 다윗과 같은 사람이 왜 그렇게 철부지 같은 말을 해가지고 세 사람의 목숨을 잃어버릴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그것밖에 안 돼요. 다윗 스스로도 말을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명, 피라고, 이 물은 이건 그냥 물이 아니라
자신의 말 한마디 때문에 목숨을 걸고 가지고 왔던 이 세 용사들의 피다라고 인지한다라는 거예요.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신의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위치에 오르기 직전에 있는 다윗의 모습인 거예요. 만약 이런 모습으로 다윗이 정말 왕이 된다면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발전될까요? 사람들의 희생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의 깨달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이 이것은 단지 그냥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19절에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들을 무책임하게 자기의 욕심 때문에 야망 때문에 자기의 어떤 이익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죽음의 길로 내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얻지 마시리이까. 그러므로 그 생명을 가져온 이 열매들을 난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희생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당연한 이 목숨을 담보하는 희생은 그 열매는 내가 먹어야 될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먹을 만한 위치는 오직 한 분, 우리를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왕이고 혹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할지라도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자꾸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사람들을 자꾸 혼동스럽게 만들어요. 내가 이 위치에 있으니 당연히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사람들은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대형 교회의 목사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 그러니 힘든지 알아? 그러니 목사의 가방 정도 들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옷 들어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조그만 작은 하나의 모습이 앞으로 큰 차이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이 강성해지는 이유는 다윗 스스로의 믿음과 용맹함과 겸손과 소위 말하고 있는 리더의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그 모든 열매를 누가 취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취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게 아니라. 가장 귀한 거를,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땅에 물을 부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유, 아깝게 저거 힘들게 따온 그 물, 정말 목숨을 걸고 따온 물을 마시지 왜 저렇게 새 용사들의 그 희생을 값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비난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첫째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목말라서 이 베들레헴 물을 찾은 게 아니었다고. 다윗이 진짜 필요해서 한 게 아니었어요. 그 더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은 하나님만이 그 열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부었어요. 부은다는 건 뭡니까? 전제해 드리는 거예요. 제사의 방법 중에 올려드리는 것이 있고, 붓는 것이 있잖아요. 그 액체류는 부어드린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게 전제입니다. 하나님은 그 물을 하나님께 전제로 드린 거예요. 땅에 버린 게 아니라, 다윗은 그 순간 그냥 땅에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거예요. 이 열매는 내 것이 아니라 마땅히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라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를 통해 다윗은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성공의 이유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왕권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물론 우리의 열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루심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기에 다윗은 지금 이 결과물을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살아가면서 그 모든 삶에 있어서 나오는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그 결과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얻은 건데,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그걸 누릴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물들, 나의 모든 결과물들은 나의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도 우리들은 그것이 마치 내가 일해서 내가 수확한 것이니 내가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먹다 남으니까 내 자녀에게도 주겠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오늘 새 용사의 생명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거예요. 이 새 용사의 이 헌신은, 희생은 다윗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에게 충성하냐에 따라 그것이 의미가 있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성공한 사람에게 충성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실패한 역적에게 충성하면 그자도 충성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역적질을 한 거예요. 새 용사는 다윗에게 충성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새 용사에게 무언중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충성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의 모든 충성의 본질적인 대상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윗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강성해진 이유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부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까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인에게 마땅히 드린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생명을 부어드린 다윗의 고백, 그의 그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좋죠. 내가 주인이 되면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도 하고 인정받기도 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끝이 있는 우리의 헛짓에 불과합니다. 세속된 말로 뻘짓에 불과한 거예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비유처럼 너무나 가진 재산이 많아서 또 새롭게 수확하는 곡식을 두기 위해 창고를 열심히 지어놓고 그 창고를 가득 채웠는데,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하나님이 너를 들어간다면 그 많은 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열매들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주인은, 정작 진정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지금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나의 이루어짐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한 분 앞에 우리의 삶을 부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